계시록 6장 9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도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거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본문은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한 이후 이어서 다섯째와 여섯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주께서 떼시니까 거기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피를 흘렸는데 저 세상의 악한 자들을 언제 심판하십니까 하고 기다리는 묻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며 그리고 하늘이 이제 종이 말려가듯이 불에 타 없어지는 이런 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자연현상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여섯째 인에 이렇게 이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다섯째 인 뗐을 때와 여섯째 인을 뗐을 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죽은 성도의 영혼들의 그 상태와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교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2000년 기독 역사 동안에 초기에는 더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 중세기 그리고 우리 가까운 한국 교회 초기에는 또 일제 때의 죽음이라든가 지금도 여전히 공산권이나 미개인 지역에 선교를 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굶거나 이렇게 선교를 감행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아름다운 선교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에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낙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지상문화 유토피아의 어떤 그런 구약 배경이 그렇습니다.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자손이 많고 전쟁에 승리하고 몸이 건강하고 축복받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 가르쳐도 주님이 진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그거 다 예언된 건데 그 가치관이라든가 문화관, 세계관, 내세관, 우주관 다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워낙 그런 외식주의, 지상 유토피아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사이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고쳐지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들도 배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본문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주의자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잘 되는 그런 지상의 그 문화적인 데는 성공적인 그런 쪽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세속화되어 있고 이기심과
세속주의의 성향에 우리가 젖어 있는 사람으로서는 성경 진리를 듣고 전체적 배경을 이렇게 보편적 진리를 받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그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신 것이니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 언약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교육이나 교훈이나 무슨 계명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체질이 그렇게 당해지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죠. 숙달된 사람은 그것이 쉽지만은 숙달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본문 10절 11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잠시 동안 시대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순교의 영혼들이 주님이 세상 심판하시는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하나님 종들도 죽고 일반 형제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럼 헛된 죽음이거나 아니면 뭐 영웅심으로 죽었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순교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목숨을 담보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켰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상급받아야 마땅하는 그런 좋은 신앙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떠나서도 세상에서도 목숨을 걸고 충성심을 다 발휘한 그 사람을 누가 욕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개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악을 위해서 심판을 위하여 당신을 희생을 시켰다는 그 크신 사랑을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고맙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은사라 해서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충성심도 은사같이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똑같이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계절을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 심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은 우리들의 입장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믿어라 적게 믿어라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믿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누가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동하고 인생을 바꾸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간절함과 충성심이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사정을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얼마나 구체적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내용과 언약의 내용을 헤아리실 때에 비로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 주셨는데 몰라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나 모릅니다. 자라서도 모릅니다. 결혼들 해서 자식을 놓고 난 뒤에 비로소 좀은 압니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한 내에서 예수를 믿어도 좀 잘못해서 회개했든지 또는 잘 충성해서 복을 받아봤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에 대한 손길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틀려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도 그것이 감각이 오지를 않으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랑의 징계를 받거나 어떻게 매를 맞으면 그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과 또 도와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매를 맞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얼마나 사랑이 깊으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귀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정말 철학이 좀 있어야 됩니다. 비교 종교학도 해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는 안 믿고 있는 내 시절의 AD와 BC의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간격에서 어떤 일이 다른지를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휼하고 감사하고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헤아리고 그랬을 때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비교 꼭 하려면 불신자와 비교했을 때에 받으신 은혜들을 다 기억을 해서 정말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최고의 극치가 순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을 하려고 할 때 뭐 사명의식 이런 말도 세상에서도 씁니다. 그리고 죽게 아니면 살기라고 이런 말도 써요. 어떤 겁니까? 목숨을 담보할 만한 일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했다면 얼마나 그 열정과 거기에 대한 애착이 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을 담보로 그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다. 그만큼 귀중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몫이라기보다 또는 기독교의 과거의 어떤 그런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세상을 만날 때 일어나는 최극적인 현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상황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인격이 어떻든 간에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 지금부터 다시 더 예수 잘 믿겠다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반드시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원리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으라 하신 원리는 영딴판인 것입니다. 너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음악을 들어도 스피커가 아주 비싼 것, 아주 100만 원대의 스피커를 듣다가 1000만 원대 스피커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귀가 고급스러워져서 싸구려 이런 스피커는 듣기에 불편해집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너무도 세속적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가려면은 그것이 이 세상 떠나서 몰라도 이 지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반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가능함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사유와 감성마저 고치려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칙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아도 많은 훈련과 그런 트레이닝을 밟고 그리고 체질화되어 있는 선수들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 절도 있게 사는 것이 그렇게 강렬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태만하고 할 줄 모르던 시절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잘 훈련받아서 살면 그것이 오히려 편하고 잘 되어지고 바른 길 가게 되는 것이고 옳게 되는 것이 안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질이 안 되니까 거부하고 핍박하고 나 자신도 갈등 인내하고 괴로움 내하고 하지만 그것도 다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화되고 나면은 부분마다 이제 성화되어서 아주 편리하고 사는 법칙이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맛봤을 때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근심이 있다면은 주의 나라와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그것이 과연 특별한 사람 광신도의 생각이냐? 아닙니다. 그 생각들로 모든 평신도들이 산다면은 정말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학과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처세와 경제의 모든 철학들도 우리끼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평정해 주시고자 하는 뜻대로 살면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편리를 도모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과학과 우리가 만든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들 다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시대를 살고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 전능성을 맛볼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진리를 받아들일 때의 어려움, 고통, 번뇌 이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세상의 법칙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정말 이긴 자, 최고의 잘 이긴 자가 누굽니까? 순교자입니다. 그것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보로 살아가고자 하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역사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일반 성도들도 있지만 증거하다가 죽은 주의 종들과 많은 형제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제단 밑에서 그 죽음을 죽게 된 그 세상의 세상주의에 핍박했던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 이건 당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진리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려고 하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당당한 거예요. 진리를 짓밟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힌 대상을 그전 둘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허양입니다. 우리의 이 순교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 하실 겁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이미 그 믿음은 있지만 그 현장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죽었지만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기다렸을 때에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래서 흰 두루마기는 옷은 인격을 말합니다. 흰 것은 의로움, 성결, 전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완전함. 그래서 이미 성도들이 죽어서 그래서 의의 옷을 입었다. 믿음의 옷, 성결의 옷, 온전함의 옷을 입혀주시는 재확인이죠. 하나의. 그러면서 동무종들과 또 형제들이 수효가 차기까지는 좀 기다리라. 구원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이 10장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교회 서리집사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의 은사도 억지로 이렇게 가지려고 하다가 시험을 당해요. 받지 못할 직분을 받은 사람은 형편없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직분조차도 수행하기가 어렵고 부끄러운데 그것을 억지로 받으려면 또 받긴 받되 문제를 야기합니다. 본인의 인격은 문제되어 있지만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의 은사,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 하나님께서 명예의 은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 대조해 볼 때 잘 되어지는 어떤 은사들, 높여 세운 은사들, 이것을 잘 청지기답게 정말 수행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항상 그것을 알고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주님의 종들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고 자세하게 조신하게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해야 되고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소심자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시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의 자세라고 말해요. 겸손한 자세라고 말해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가려요. 때문에 우리는 맡기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교적 정신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11장 25절에는 형제들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은 말세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많이 돌아올 거예요. 지금도 많이 개종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천하의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안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 강력하게 우리가 외칠 때예요.
죽어가면서도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게 예수를 믿을 것인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완악하게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중에 또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래서 닷새 인을 때니까 거기에 이런 대환란 가운데서 많이 죽을 것이 예고되는 성도들의 죽은 영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 세상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낭만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바심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퍼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서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방금 오시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애가타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간절하게 사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힘들고 한마디를 들어도 복음과 복음 증거 때문에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받는 인상이 있어요. 형제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다가 우리가 받는 고통을 받으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이 세상의 악의 영을 심판하셨으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 형제 동무들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십자가로 증거하다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 때에 복음을 전파하다 많이 죽게 될 것인데 이 죽게 되는 이 영혼들이 얼마나 간절히 주의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심정으로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나라의 평정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의와 불의를 갈라놓는 그 나라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은 모르겠다 아닙니다. 세상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십자가를 추구할 때에는 반드시 심판을 함께 보면서 믿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때도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나를 누가 친다면 형제여 어찌할꼬 너 이렇게 나를 때리고 나는데 너가 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회개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것이 같이 간다고 말이에요. 일단 우리는 기독교는 무슨 근전주의 사고방식이니 떠나서 종교의 무슨 낭만단입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심판이 있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올 때 이 전반기인데 적그리스도 환란이 좀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13장부터는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에 성도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불임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실제 죽음이 많을 거예요. 하나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죽을 동무들이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함께 죽으면 그래도 덜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곧 성교적 생활이고 마지막 때에 정말 환란이 우리 시대에 온다면 깨끗하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동무들이 죽어서 수를 채울 수가 있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수도 있고 이렇게 순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가 채워지면은 세상이 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에 다 합력하고 우리가 그 수효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날을 속히 우리가 앞당기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긴다고 이런 말을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서 고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은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눠놓고 내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인생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호주교수님 성경에 주여 오시옵소서 하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세상에 별로 그렇게 전도가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별로 살고 싶은 일이 없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사도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몸을 떠나 주의 나라에 주에게 내 영혼이 가는 것이 좋은데 그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불신의 영역에 신앙을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아남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단계가 돼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이 더 간절히 기다려지는 게 아파트 당첨하는 것보다 더 간절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생관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역사관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난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 좋은 심정이 있어야 돼요. 속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속에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은 세상 것이 별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희미하게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런 심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뭐가 그렇게 애가 달습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아니라도 주일 성수하고 11조만 제대로 하면 잘 살아요. 두 번째,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전체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말로는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과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 감람산에서 예언하신 종말에 대한, 그리고 구약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말세론을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만 죽는 것과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만 아닙니다. 전체가, 이 만물이 다 새롭게 없어지고 변화를 받아서 지구촌이 천국화 되든지 이 지구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나라로 가든지 간에 이 만물 자체, 지금 우리 눈을 보이는 모든 가시적 불가시적인 모든 전체 우주가 새롭게 변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누락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종교적인 해석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천체의 변화가 있는데, 뭐 태양과 달과, 태양이 어두워지니까 달빛도 자연히 빛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별이 떨어진다고 해놨고, 별이 큰 것은 뭐 지구의 열의 수백 배 될 겁니다. 일단은 별이 떨어진다고 했고, 그리고 산이 움직이고, 뭐 이제 바다가 뭐 뒤집어지고 섬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전부 의인화해가지고, 뭐 태양은 누구며 달은 누구고 별들은 종들이고 뭐 이렇게 해석할 지금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부분에 다 나왔어요. 영혼은 영혼인 것이고 산은 산인 거예요. 섬은 섬이고. 이걸 자꾸 비유풀이를 한답시고 하다 보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주 재미는 있죠. 그러나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전쟁이 있고 이런 것도 보면 뭐 지진 변화도 있는 거예요. 자연히 공해로 인해서 하늘이 뭐 잘못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12절 14절에 내가 보니 여섯 인을 뗐을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태풍에 흔들려 떨어지고 하늘 두루마리가처럼 그냥 떠나가고, 말려서 떠나가고 섬하고 산이 막 움직이게 되는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영적으로 하지 말고 문자대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온 세상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세인 거예요. 세상 종말이 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퍼득거리면서 어떻게 하죠? 늦어요. 너무 늦다는 말이에요. 지축이 흔들리기 전에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가지고 뭐 허벅지. 내가 볼 때는 꼴 좋다 싶어요. 꼴 좋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러니까 이건 사람이 목사들이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어쩌게 된다. 뭐 이랬다 해석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세상이 없어져요. 다 별들 떨어지고 지구는 그냥 불타 없어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붉게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걸 영적으로 사람하고 무슨 관련, 뭐 사상이 녹아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문자대로 이렇게 세상이 다 녹아지고 없어질 거예요. 본문 15절에 17절에 당연히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했으리요 하더라. 지금도 이제 전쟁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뭐 굴을 파고 그래서
아주 산속 깊이, 땅속 깊이 전쟁 물자를 우리 부산만 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적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산굴혈 이런 데 다 떨궈가지고서 자기 먹을 양식 정해놓고 말세를 대비한답시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천재지변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큰 바위 틈이나 무슨 굴이나 들어가서 마지막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포수가 활을 쏘고 총을 쏘는데 토끼가 도망가다가 아주 이런 바위 틈에 서서 머리만 콕 쳐갖고 다리를 달달달달달 뒤에서 쳐다보면 저게 지금 숨은 거냐고요. 그게 숨은 거냐고요. 그게 숨은 거냐고. 그리고 뭐 이제 토끼 머리를 하거나 우리가 노루를 잡거나 우리 과거에 이제 농어촌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들어 있었는데 하면 틈새에 뿔은 이만큼 튀어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숨었다고 딴에는 그냥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발고 던지고 딴에는 숨을 좀 고르고 있습니다. 뻔히 보고 있는데 저게 숨은 거냐고요. 이 숨는 것은 피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도덕적 성향이 뭔가 죄를 짓을 때 숨잖아요. 도둑이 숨고 경찰을 피해가지고 숨고 뭐 숨는 것은 죄를 짓을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원죄를 짓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숨는다고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동산에 많은 나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여 위에서도 개미 수를 세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동산 나무 사이에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난 뒤에 죄를 짓고 깨닫고 난 뒤에 부끄럽고 두렵고 해서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자, 숨은 모습을 우리 연상해 봅시다. 어떤 모습입니까? 빨갛게 벗고 빨갛게 벗고 나무 사이에서 엉덩이에 볼소리 내고 이렇게 나무 뒤에서 이렇게 홀라당 벗고 숨어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숨은 거냐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옷이나 가려입고 뭘 뒤집어 쓰고 이러면 숨었다거나 보겠지만 빨갛게 해가지고 그것도 남자 혼자 아닙니다. 남자고 여자하고 빨갛게 벗고 나무 뒤에서 숨었다고 이래 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지도 그게 지금 숨은 거냐고요.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죄를 지으면은 숨습니다. 그런데 숨는 태도가요 너무너무 웃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을 봅니다. 자기 욕심껏 죄를 지어놓고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법을 피해가지고서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턱 안에 숨는 거라고 하는데 판사가 이렇게 쳐다보면 저게 지금 법을 피했다고 하고 있는가? 다른 법을 탁 갖다 대놓고 이제 비추어보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게 숨은 거냐고 그게. 네? 이 말 저 말로 목사가 변명을 하고 그게 지금 숨은 거냐고. 숨은 거냐고 그게. 치유 목회니 적극적 사고방신이 무엇이냐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해야 할 말을 안 하면 자꾸 피하면 성도들 다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할렐루야냐고 그게 제대로 피해 있는 거냐고. 십자가를 어떻게 피합니까? 못 피합니다. 그거. 욥기 1장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가 어디를 피합니까? 별에 피합니까? 하늘에 피합니까? 굴에 피합니까? 별들 사이에 피합니까? 어디서 피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다 보셔야 하나님께서 섭리로 운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뭘 운행을 합니까?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뭐를 운행을 합니까? 하나님은 다 보이시니까 만물 만사를 운행을 하시는, 보이시니까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를 피하겠다는 거, 그게 피한 겁니까, 그게? 조그마한 위성 타고 하늘 올라가서 별에 숨는다, 그게 피한 거냐고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피할 것이 어딥니까?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피한다는 개념을, 이 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있으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졌는지 이 나오잖아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나오잖아요.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이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이게 좀 영적이고 어렵습니까? 사실화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영적인 말 같아도 실질적으로 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가면 피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순교도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가 지상에서 피해지는 게 현실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성경이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다소 외롭고 해도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고 살지만 과학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다. 세상이. 물질이 바닥나고 원료가 부족한 것보다 만들어 놓은 과학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뒀으면 조금씩 캐먹으면 되는데 과학화하다가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십자가의 죽음, 천재지변의 현상,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나타났고 전쟁은 일어나고 사망의 세력은 땅을 뒤덮고 그리고 전체에는 우주는 변화가 있을 때에 사상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순교를 막 해나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과학을 못 믿는다. 우리는 땅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우리는 지상을 믿는 것이 아니다. 돈독해라. 그 영적 메시지라고 말이에요. 5째, 6째 인에 두는 것은 이런 믿음을 딱 돈독하게 해야 7째 인을 떼실 때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정말 언제까지 가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어쩜 지금은 유구동성으로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을 둘러보면 정말 과연 십자가 정신이 아닌 이러한 늘어져 있고 풀어져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 성경에 있는 말도 빼고 성경이 강조하는 말도 약화시키고 이상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엉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든가 신비주의로 흐른다든가 성경에 있는 예언을 말하지 않는다든가 성경에 있는 성도의 본질적인 삶의 십자가 정신의 승리를 말하지 않는다든가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중세기의 암흑시대의 캐토릭에 잘못되어 있는 정치시락보다 더한 겁니다. 선교자들의 영혼과 천재지변의 사건을 통해서 5째 인에 주는 영적 메시지를 잘 깨닫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천지자연 저 태양마저 믿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과학보다 땅이 요동하고 산이 움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개념이 현실화될 터이니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